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 번째 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전 세계에 중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중국인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중국인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중국어만 할 줄 알면 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싱가포르를 가보면 중국인이 싱가포르의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중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중국인이랑 중국이 가장 싫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중국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중국 사람 아니야?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중국 사람 맞아. 엄청난 혼란 속에서 이날 처음으로 저는 중국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제 친구들이 했던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말에 의하면 나는 차이니즈야. 그렇지만 차이나 피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밖에 나와 사는 중국인 중 상당수가 자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이니즈도 중국 사람이고 중국인이고 차이나 피플도 중국 사람,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차이니즈랑 차이나 피플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에게는 중국 혈통을 가진 차이니즈라는 정체성과 중국 국적을 가진 차이나 피플이라는 정체성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피플과 차이니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중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는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체성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한국인 2세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걱정이 자녀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역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거나 자기를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인데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이 병원에서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의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의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인 할머니가 오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당연히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한인 의사, 이 상황을 위해서 뽑은 그 의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한인 의사가 핏줄은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의 정체성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니까, 코리안이니까 한국어를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정작 한국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 가정 사이에서 자녀가 한국말을 잘하는 가정이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속국가인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혐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면 재작년이죠. 5년 새에 20대 개신교인 비율이 21%에서 11%로 절반이나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5년 사이에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속 국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출애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패물을 얻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은과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움을 받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에스라서가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대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귀환민들에게는 유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땅으로 귀환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출애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신약시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관계의 종노릇, 명예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가 종노릇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노릇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렇고 에스라서 1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돈을 벌어서 은금 패물을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그 땅까지 이끄셨습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나 열심히 했는데 집사, 권사, 장로는 당연히 교회에서 해줘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모를 때 심각한 정체성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늦잠을 자느라 교회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 아이가 반항심이 생겨서 반야신경을
크게 틀고 하나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지옥에 갈까요? 저는 이 아이의 고민을 듣고 곰곰이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거두절미하자면 결국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다 보니 늦잠 잔다고 교회를 빼먹고 반항심이 생긴다고 반야신경을 틀고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을까 봐 두려워하고 행위에 대해서 계속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며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과 성전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회파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외적인 방편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외적인 방편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가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냥 행사처럼 하는 것이지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고 명령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도 성찬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세례와 성찬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에 대해 한국 교회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서로 사랑하면 되지 꼭 결혼해야 하느냐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수년을 사귄 사람들이 갑자기 헤어진 뒤에 6개월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년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을 통한 부부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생각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요,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념일입니다. 사귄 지 1주년, 2주년, 5주년을 챙기는 것을 넘어 어떤 사람들은 100일, 50일, 22일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일주일을 챙긴 사람도 봤어요. 우리 사귄 지 일주일 됐다고 700원 달라고, 22일 되면 200원 달라고. 물론 서로 사랑하면 됐지 굳이 기념일을 챙겨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과의 결혼기념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좀 더 쉬운 비유를 찾았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식에서 공식적으로 결혼 반지를 끼우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부가 결혼식 이후에도 결혼 반지를 계속 끼우는 것은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거나 나는 아내가 있는 남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됐지 꼭 결혼 반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결혼 반지라는 것은요,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반지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지를 숨기는 것으로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감추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났을 때 이 반지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례와 성찬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세례와 성찬은 그냥 의례히 하는 거지 실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교회를 찾을 때 이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참된 교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이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참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면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참된 교회라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자기가 참된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찬양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가 놓고 또 자기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책임은 쏙 빼먹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소에는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현 기독교 문화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독당하고 기피당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은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서 어긋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성폭력은 말씀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은혜랍시고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교단을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또 성폭력을 저지른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동일한 성찬을 허락받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와 교단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두냐는 겁니다. 신기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범죄자라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품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범죄자를 품어주느냐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성폭력 저지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건 훔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말아라,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에스라서 1장의 성전 그릇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외적인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세 번째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저지르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릴 때 징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징계로 성례를 금지하거나 예배 참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참된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